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어냈네. 샘솟듯 타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타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 충만하여서 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동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깝고 동시에 매우 엄정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처럼 죄악을 즐기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시고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나면 타작마당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니 먹고 마시고 축제를 즐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즉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기서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른다는 것은 그들이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을 본받아 물질과 쾌락주의에 빠져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지만 백성들은 자신에게 만족을 주며 자신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무언가를 더 갈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즐겁게 만족시켜야 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나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고통받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속삭이는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할 제사의 제물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자신들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의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 신들의 역할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거나 가축을 번성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면 자신들이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함을 부추기는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결국에는 물질의 풍요와 쾌락의 즐거움을 주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자기 만족에 있었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도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물질의 풍성함과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요구하셨고 죄악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듯이 신앙도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두리에 밀려나 있고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내 중심대로 해왔던 우리들의 그런 삶과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러한 잘못된 사실들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과 외면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흥왕하여 잘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여기신 하나님은 징계의 손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11절 말씀,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이 왕성하다, 수가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녀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왕성한 축복을 기대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15절 말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내신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집과 땅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그네 된 인생,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고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큰 잘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신앙생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기쁨과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